오늘 시간에는 산상수훈 주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간구, 하나님의 이름, 또 나라, 이 뜻은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라면 앞으로 살펴보게 될 네 번째 간구부터 여섯 번째 간구, 즉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생기십니까? 솔직히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고 살을 빼달라는 기도가 더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보면 앞에 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무엇인가 의미심장하고 또 장엄하며 차원이 높은 기도 같은데 이 기도 후에 나오는 양식을 위한 기도는 왠지 좀 가볍고 좀 차원이 낮은 기도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필요로 한 것을 구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과 기독교 관련 문헌에만 나오지 일반 헬라어 문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쉽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이라는 뜻은 당일에 필요한, 그날을 위한, 오늘을 위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날이나 다음 날을 위한 뜻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24시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학자들은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용할이라는 의미는 지금부터 앞으로 24시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오전 10시 52분이니까 다음 날 오전 10시 52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이 빵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번역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던 그 빵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대부분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여러 가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빵은 그들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인 빵을 우리나라 말로 떡으로 번역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 떡을 주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간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문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떡보다는 밥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번역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밥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를 일용할 밥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실제로 하나님께 일용할 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대부분 이러한 기도는 삼시세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기도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양식, 즉 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이 양식을 성찬의 떡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또 그 양식을 그리스도 자신이다, 아니면 영적인 양식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육적인 양식으로만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양식을 영적인 양식과 동시에 육적인 양식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습니다. 평범한 목회자와 설교를 위한 소요리 문답에서 이 양식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 말이다. 여러분, 이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복된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이 세상에서 얻는 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염두에 두었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식량난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으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또 목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당장 광야에서 굶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일찍이 먹어본 적도 없고 그 후손들도 결코 누릴 수 없는 식량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16장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주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일 나가서 주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 번씩 한 주 분량을 주셔도 될 텐데 매일매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먹는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행위는 하나님 없이 우리 땅에 쌓아놓은 일주일치 한 달 식량 때문에 내가 든든해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아둔 것을 자신의 창고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가 몇 개 있으십니까? 아마 적어도 2개 이상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지금 그 냉장고를 열어보면 아마 음식물들로 아주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냉동고를 정리하면 꽝꽝 얼려진 이름 모를 음식도 있고, 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려야 할 것이 아마 무지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 냉장고에 꽉 차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마켓에서 장을 보면 냉장고 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그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더 간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뱅크 어카운트가 몇 개나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그 은행의 밸런스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안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그 방법과 수단을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존하는 이 세상의 부는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만족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해도 사촌이 땅을 사면 잘 되었다고 축하해 주기보다는 배 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육적 생존뿐만 아니라 영적 생존 또한 하나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로 생명의 떡이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결국 아담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상실의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늘 공허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깊은 내면에 뿌리내린 죄성으로 인한 상실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줄인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남의 것과 비교해서 위축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는 엄청난 선언이면서
엄청난 위험한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회의가 생겼습니다. 이 신학 공부가 너무 어렵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하기가 싫어가지고 너무나 제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기도원에 가서 막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예전부터 공부하고 싶었던 음악이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에다 어플리케이션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학비가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불구하고 제가 지원할 마음을 가진 것은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이 그 당시 사업을 해가지고 유학 시절에 계속해서 매달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 가운데 그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니께 전화해서 지금까지 진행상을 쭉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형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의 사업도 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이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형을 의지했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형의 사업도 안전할 수 있겠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비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고집 피우고 제 뜻대로 거기를 갔다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오늘 기도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매일매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치를 한꺼번에 거두어 둘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만나는 썩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어제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오늘 또 새롭게 주십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여러분 어제로 끝이 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존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예전의 은혜, 심지어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다 자신만의 고유한 레파토리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전의 은혜는 그때의 은혜로 족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신선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먹지 않는다면 예전에 먹었던 그 음식만만, 그 은혜만만 되새김질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맛을 주길 원하십니다. 어제 먹었던 만나는 여러분 어제로 족한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만나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거두러 나가야 됩니다. 이 만나는 먹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만나는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풍성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만나가 눈에도 보이고 손만 뻗으면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성경책을 펴서 그냥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와서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먹어도 되는데 사실 입도 뻥끗하기도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는 이미 성경 말씀 앱이 다 깔려져 있을 것입니다. 전화기를 켜서
앱을 터치하면 이 말씀의 만나를 읽고 그 만나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귀찮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나를 매일매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걱정만 하지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 그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기도가 될 텐데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 귀찮아졌습니다. 이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쇠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고 영적인 근육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바로 해결책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라는 것은 주기도문이 어떤 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고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2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성경의 파노라마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최근에 시작한 여자 소그룹 모임입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주어진 분량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파노라마 방은 어제까지 보니까 115일째 성경 말씀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자 소그룹 방은 어제까지 보니까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읽는 겁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분량을 다 읽고 매일매일 자기가 다 읽었다고 단톡방에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바쁘고 또 읽기 싫은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만약 안 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압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성경을 읽게 되니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 지금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이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로 변화해야 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지금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부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그것을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나눠주라고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가수, 한국의 가수 김장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번 주에 제가 정말 우연히 이 가수가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 가수 김장훈이 기부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화제가 되는 것은 본인은 여전히 월세방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뷰하면서 사람들이 왜 자꾸 월세를 살면서 왜 이렇게 기부하냐고 묻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아직 그거밖에 하지 못했나? 그렇게 벌었는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찡하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한 번 사는 세상,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날개를 펴면 왕창 돈을 벌어서 하나는 내가 끝내고 간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상을 떠나더라도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없게 하는 것을 한 번 꿈으로 세워놓고 치열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사명감을 부여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에 대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의 어머니께서 목회자시더라고요.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가수 김장훈도 독실한 이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간증을 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배만 채우지 않고 이 배고픈 아이들을 배부르게 한다는 그의 인터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실제와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인터뷰하는 내내 그는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그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PPT 넘겨주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는 나에게 먹을 것이 충분하거나 그 이상의 부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다른 형제 자매와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더 이상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겠다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힘을 얻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고 나의 재능과 은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소외되고 지쳐있는 우리 공동체들에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내가 거저 받은 만나를 우리가 거저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이 세상의 방법을 의존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위대한 기도가 바로 오늘의 주기도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제는 과거에 먹었던 만나, 과거의 은혜만 곱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신선한 만나를 먹으러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거들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몸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가 거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살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